오늘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의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루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만하고 탐욕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된 이후 사울과 다윗을 거쳐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이 원인이에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리되지요.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버렸죠.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선제를 보내고 기다리셨으나 돌이키지 못하죠. 이 아모스 시대에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겠죠. 죄악이 더욱더 심화되어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지칭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치와 방종에 탐닉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방백들, 당시의 부자들, 바산의 암소들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가장들에게 술을 가져다가 자신들을 마시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수탈해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했던 당시에 권력자들이 있죠. 바산의 암소들, 바산 지역은 풀이, 초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소들을 많이 키웠다고 하죠. 가축을 기르는데 아주 좋은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요. 바산의 암소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력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제하는 일, 이것은 사실 심각한 죄죠.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으냐 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신명기 24장 12절 이하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또 반드시란 말을 여러 번 강조하시죠. 그에게 돌려줘라. 그리하면 조건절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매들을 왜 축복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것이 의라고 말씀하시네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줘라.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 명령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지요.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 쾌락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수탈하는 과정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죄를 행하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죠. 근데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권력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전형적인 태도인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가진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심판이 임박한 상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무지하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무시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가진 자들이죠. 권력자, 자신들이 힘 없는 자들에게 큰 시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악을 행합니다. 갑질을 해대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자들의 행태를 따르고 권력과 부자가 되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앉아있는 것을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가르치면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의 목사들과 교인들을 보는 듯합니다. 부패한 목사들과 교인들. 바산의 암소와 같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부와 권력을 자랑하면서, 혹은 교세를 자랑하는 큰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 이는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경고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계시록 3장 14절 19절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고 충성이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경고하고 계시죠? 부자라고 했어요. 가진 것이 많고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고,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이와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간증을 하고 돌아다녀요. 마음속에는 온갖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말이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복을 받은 거라고. 그리고 결국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장수하고 다니는 사람들,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경고하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하도록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 거야. 사람이 칼구리로 너희를 끌어갈 거다. 낚시로 너의 남은 자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상실하고 교만하여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압제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며 사치하고 교만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 하나님의 보응 어떠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분명히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라는 데 항상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가진 자가 되고 권력의 중심에 서면 자기 이익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속이는 거죠. 거짓을 말하고. 그래도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무시하죠. 교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자들과 부안해동하고 이런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의 맹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분명 확실한 의지와 뜻이에요. 시편 89편 30절 이하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불완전함을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경고하시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절대 방관하시거나 묵과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책망, 교훈, 회개,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에 늘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시대에 이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 이루어져 왔고, 특히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그러니까 바산의 소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갈고리에 꿰어 끌려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신 대로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악한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죠. 이런 역사는 계속됐어요. 그 이후에도 강대국들에 의해서 메데, 바사, 그 이후에 헬라, 로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난민 신세가 되어 살아가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상에 흩어진 언약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죠. 우리가 잘못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에. 글쎄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지겠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죄악된 삶을 살면서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쫓아내고 있어요. 돌이키기 쉽지 않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뇨?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적인 모습.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고요. 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예루살렘 보며 탄식하며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자식을 먹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어찌하여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와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이게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한 내용이잖아요.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탄식하고 있잖아요.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고. 지구촌 전체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이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진다. 운석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떨어지니 지구의 3분의 1이 죽더라. 어마어마하죠. 이 두려운 일들이 이제 장차 역사 속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하나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보세요. 갈고리에 끌려간다고. 이거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 내용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갈 거라고. 찍어서 끌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했죠? 듣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니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죠. 교훈을 얻어야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3절에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비참에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다가 하르몬에 던져진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끌려가다가 쓰러지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어디에? 이스라엘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처 형락에 빠져서 죄악과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과 방백들. 제사장, 거시 선지자들이 난무하죠.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죠. 돌이키지 않아요. 교만하고 완악한 백성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 교훈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았어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잘라내시는데 돌감람나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인데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 11장 두려워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7 교회에 경고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잘 생각하시고요. 이것이 그냥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힘 있는 자들, 권력의 중심에 서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교회와 교인들. 심각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편에 서 있어야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에 힘써야 돼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힘들어 고통 많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옥에 갇힌 자들. 그들을 가서 직접 돌봐주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때 양과 염소로 딱 주님께서 구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징벌에 들어간다. 영원히 버려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이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편에 마음을 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계시지만 듣지 않죠. 특히 무엇보다도 왕과 방백들, 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수탈하고 자신의 이익과 쾌락의 도구로 삼더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항상 우리는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오직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가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